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7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오후 예배로 요한계시록 강해 117번째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때 큰 은혜가 되는,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랑 권속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가정 위에 교회의 나라 민족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6절 다 찾으셔서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다 찾으세요. 다 찾으셨어요? 다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9절 제가 먼저 말씀 받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에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뜰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를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 1장부터 지금까지 116번째입니다. 7번째인데 안 올렸네요. 방송실에서 117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3대 찬양이 있었다 그랬죠. 첫째 찬양은 천사들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바로 24장로의 찬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약 우리가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 우리가 12사도.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에 구원받는 성도의 대표의 수. 그 다음에 신약은 12사도 12는 바로 신약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대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신구약 합쳐서 24장로, 즉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의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대표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피조물의 찬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만든 목적,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신 여호와. 그래서 3대 찬양이 이제 딱 끝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신부감이 준비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감이 준비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 말하고 신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8절까지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9절부터 우리가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초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축복의 사업을 살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제가 항상 성경을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는 자는 죽으면 열조로 간다. 열조. 율법 아는 사람들은 가리켜서 종이라 그랬죠. 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열조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자녀라. 그래서 이젠 예수 믿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낙원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는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얼추게 이제 종말 시대에 살고 있죠. 종말에는 우리가 두 증인을 통하여서 바로 영원한 복음을 받게 되면은 이젠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죽지 않냐고 영육의 축복을 받아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권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받아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이 산은 에덴 동산.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죠. 만민을 위하여, 만민, 이 땅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이 연회가 바로 우리가 말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 7절 말씀 또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이 겉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28절 그 다음에 사랑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요 사망을 영원히 어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해요? 바로 천년왕국에 가면 영원한 사망을 멸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열국에 눈물을 씻었죠.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이 바로 눈물을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씨를 뭐 하면서 뿌려요? 눈물을 먹으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배고픔을 참고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해도 쌀밥을 달라고 해도 보리밥을 달라고 해도 밀가루 달라고 해도 그걸 참고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단을 거둘 때는 웃으면서 단을 걷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눈물이 나오거든, 눈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예수님 때문에 눈물 좀 흘려야 돼.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한 제일 가까운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핍박합니다. 제일 가까운 데 핍박해. 너만 예수 믿냐? 너만 뭐 전도하냐? 전도하면서도 여러분 눈물도 흘릴지 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민족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8,200 한 5,200만 원 된가요, 남아? 남북은 합쳐 한 8,000 된다 합시다. 전 세계 나간 또한 한 500만까지. 약 8천만 이민족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 이 백성을 위해서 품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옆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들에게 그냥 눈물을 뿌리면서 전도하는. 그래야 전도야, 전도. 눈물에. 그래야 우리 주님이 다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 좀 닦아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눈물을 시키는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의 자유, 수치를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은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저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 기름진 것과 오래지는 포도주 연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잔치날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한 종에게 에봇이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묻잖아요. 너는 왜 옷이 없냐? 그럴 때 유구 뭐 할 말이 없을 때 너는 어둠 종들에게 수족을 묶어가지고 어둠에 던지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에 바로 70문도들이 12살 다니면서 전도한 것처럼 여러분 전도의 눈물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나니. 경배. 여기서 경배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이요 깜짝 놀려가지고 천사에게 너무 천사가 보니까 화려하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천사를 보고 그냥 기절 초풍해가지고 그냥 엎드렸어. 오늘 본문에서 천사야, 천사.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거. 종. 천사는 우리를 돕는 종이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우리가 바로 절할 거 없어. 우리의 바로 경배의 대상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 한 분. 이 경배, 여러분요 경배하는 자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 삽니다. 경배, 엎드린 자, 경배, 엎드려야 돼. 경배 어떤 면에서 이 경배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여튼 땅에 엎드린 자는 다 살아버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어버려. 천사가 밤모섬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냥 요한에게 찾아가지고 요한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음성을 듣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천사의 광채를 보고 예수님이 그냥 기절초풍해버려요.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돼. 우리는 엎드리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8장 27절에도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천사가 보낸 천사를 만나도 이렇게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또 엎드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도 보게 되면 2장 10절을 보니까 무시 보아스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은혜를 베풉니까? 할 때에 땅에 엎드릴 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루시, 보아스의 각시가 되는, 그래서 보아스의 부인이 돼가지고 바로 예수 때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저 여인은 누구냐?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은 정말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바로 동네가 나의 동네가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바로 신앙생활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끝까지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포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룻에게 그런 축복을, 보아스를 만나게 주신 분이 누구요? 바로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그만큼 바로 엎드리는 신앙. 여러분 봐서 사무엘상 25장에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3대, 2대 왕이었던 황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엎드리는 신앙, 여러분,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축복을 받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려. 엎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엎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엎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황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엎드릴 때 예수님의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37절도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엘리사 때에 땅에 엎드리는 여인이 나와요. 바로 누굽니까? 수념 여인 아닙니까?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줘 수념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엎드리는 신앙. 엎드리는 신앙. 엎드리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때에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대단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 즉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구소를 여러분 바로 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반드시 드리세요. 말세 주말에 여러분 이제 예배를 교회에서도 못 드릴 때가 많아요. 이제. 왜? 적그리스도 통치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적그리스도 공부도 12시간 합니다만은 이젠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녀의 시대가 되고 오른손에 이마 666 시대가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받아야 전기세 내고, 받아야 수도세 내고, 받아야 자동차도 꿀 수, 기름도 살 수 있죠. 그런 시대가 바로 연월 일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말씀도 해당 장이 야이로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어떻게 돼요? 딸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엎드릴 때 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릴 때는 여러분 남편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의 부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신앙, 즉 기도하는 신앙, 예배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25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고넬료는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입니다.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이요. 상당히 오늘날하면 한 바로 대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가 속국 그 당시에 유대인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서 나라가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에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천사처럼 바라보고, 즉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자기 집에 탁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오늘 큰절입니다. 큰절. 베드로 목사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바로 아비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 낳아지고 길러준 부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사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내가 낳은 아들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냥 낳았다 이 말이에요. 디도에게도 보입니까?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바로 경배. 경배가 바로 뭐냐?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4대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 예배 4대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 4대 요소. 첫째는 찬송입니다.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금이라고 했죠. 헌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이 찬송과 기도와 바로 헌금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찬송, 기도, 헌금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4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신앙은 바로 경배신앙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그가 이사할 때마다 무슨 예배? 바로 오늘날 말하면 이사예배를 드릴 때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가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가지고 한 것이죠. 자, 오늘 또 여기 보니까 10절에 상가 그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아유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그러면서 경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 경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바로 자기 신도들에게 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천사도 사도 요한이가 절하려니까 쏙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야.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혹 여러분께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광을 가로채면은 헤롯처럼 해충 맞아가 죽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가 그리하지 마. 피조물은 천사,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져서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돌아가신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 바로 찬양의 대상, 헌금의 대상, 그분만이 우리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도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가 엎드려서 경배를 할 때 천사가 어떻게 나오냐 보자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되이니 그리하지 말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야 저기 천사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단들이 자기 신자들에게 경배받아. 내가 무슨 만왕의 왕이야. 무슨 말 타고 와. 이단들, 우리나라 이단들은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백마 타고 다녀. 백마도 못 올라가대. 그건 총 한 번 쏴보면 죽어버려. 그런데 속지 마셔. 예수님이 제주도 흰말 타고 오시나요? 그 바보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어. 에이거 참. 전쟁할 때에 전쟁의 상징 기법으로 바로 옛날 성경을 기록할 때 제일 빠른 도구가 말이었어, 말. 그 상징 기법으로 예수님이 말 타고 온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할 때, 적그리스도 전쟁할 때 말 타고 온다는 것이 우리가 저기 제주도에 있는 그 백마 타고 오나요? 그럼 백마 타면 그건 총 한 번 쏴버리면 그냥 죽어. 그러면 낙상해버려. 공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영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대연하는 영이야, 영. 그래서 이 대연의 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 성령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대 절기 중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할례인 이거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 성령의 인. 자, 구약에서는 남자 성기에다가 할례 받는 거, 할례.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이제 뭐 할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인쳐버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종말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7명이죠. 7명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버린 거예요. 인을 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을 받아버리면은 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두 증인. 두 증인도 한 6시간 공부합니다. 앞으로. 두 증인. 말세의 주말에 이 두 증인만 되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는 둘 중에 하나. 바로 예비처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둘 중에 두 증인이 되든지. 두 증인은 순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명이 4번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4절에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 7영이 신학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7영이라 저 하나님의 7영을 우리 일산원교회 성도들은 받아서 말세에 집안 남녀 정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어 준다 했으니까 이 7영 받아서 온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온 땅에 이 온 땅에는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잘못된 사람들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왔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지금은 그 때가 아니야. 때가 돼야 돼. 여기 봐요. 두 증인의 시대, 이 7명의 시대가 되려면 때가 돼야 돼. 때. 무슨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 양식이 종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은 책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나타나야 돼. 그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그의 쫄개들이 또 나타나. 거짓 선지가 나타나야 돼. 거짓 선지자. 새끼양. 여기는 바로 첫째 점수. 여기는 둘째 점수. 그 다음에 바로 이들의 숫자 666이 나타나야 돼. 666. 오른손에 이마에. 그 다음에 음녀가 나타나야 돼. 음녀. 다 나타났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일보 직전. 거짓 선지자는 이미 나타났고 그 다음에 666도 오른손에 이마에 그냥 찍기 일보 직전이고 이 음녀 타락한 교회. 전 세계의 종교통합. 6월 23일 날 종교통합 선언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 바로 나우디아 교회 끝부분에 지금 살고 있어. 그 나우디아 교회에서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에 되어질 사건을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뭘 알아야 무슨 투징이 되고 뭐 알아야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고 음료를 알 수 있고 어느 손에 어떻게 666이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 지금은 QR이 막 난리치고 베리칩이 난리치고 그건 아직 두고 봐야 돼. 뭐가 666이 봐야 돼. 그러니까 예언은 바로 보자해. 그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 나우디아 교회 끝부분에서 헤이븐 교회가 헤이븐 여자가 바로 한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를 그 아이가 누구냐? 두증이냐. 헤이븐 여자가 돼야 돼. 지금은 전 세계 깨어있는 교회에서 지금 헤이븐 교회가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그런 헤이븐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서 두 증인들을 배출시켜서 여기서 바로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이 나타난 복음을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따라 기도합시다. 네.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돼. 기도. 그 다음에 오늘 5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의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장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피조물의 찬송.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피조물의 찬양,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림의 모습, 재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다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11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러니까 신부가 다 이제 여기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하여서 예비처 성도들을 양육을 다 시켜. 예비처 성도가 누구냐면 신부예요, 신부. 여기 보세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두 증인들이 활동하면서 예비처 성도, 예비처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예비처 성도, 그 다음에 신부, 똑같은 말이에요. 신부, 해입은 여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지면 다치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바로 훈련 연단 이제 받고 여기서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딱 준비되니까 하늘문이 쫙 열잖아. 하늘문이 쫙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바로 백마 타신 분인데 백마 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늘문이 열린 것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쫙 열리니까 바로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20년 다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쫙 열린 거예요. 재림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하늘이 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이상이 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1장 우리가 보니까 8절, 9절, 10절 쭉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구름 타고 탁 올라간 그분이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바로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 그냥 거짓에다 애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꿈에 봤다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1990년도 이장님 씨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뻥 끊었어.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뻥 끊었어. 절대 나라를 연, 월, 일, 시를 측정하면 안 돼. 두고 봐야 돼.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충 알아요. 대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문이 열려야 바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니까 바로 여기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쫙.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요. 그럴 때 스데반이 소리를 지릅니다. 보라! 그랬어요. 너희들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란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밖에.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보는데 하늘문이 안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미치 바보 같은 사람 무슨 하늘문이 열려? 뭐 예수님 하나님 우편부대에 계셔. 그러면 돌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문이 열려서 사도 요한처럼 백마 타고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바로 안나처럼 가보가 되어 8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했습니까? 5년, 10년, 20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까? 이제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재림주 우리 신랑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다 세를 받을 새,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요단강에서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니까 보라 백마가 타는 자가 있으니 재림의 모습,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쫙 여러분 옵니다. 그때는 예수를 안면서 통곡을 치고 땅을 치고 여러분 해봐야 기차는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1살 더 먹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는 옛날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인천에서 새벽예배 인도를 제일 크게 새벽예배 인도를 했어요. 2만 내지 2만 5천 명을 새벽예배 인도자요. 아이고 목사님 인천에 그렇게 목회를 크게 했습니까? 크게 했죠. 일부 예배는 5시에 딱 일산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현수막을 가지고 메가폰을 가지고 부평역으로 갑니다. 지금은 부평역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그냥 전철이 막 그냥 계산동으로 뚫리고 어디로 뚫려가지고 지금은 부평역에 출근할 때 많이 안 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계산역 그런 데는 전철이 없었을 때 그냥 계산동이고 어디고 다 부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평역을 통해서 1호선 타고 서울로 다 출근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10m 간격 이 통로가 있어요. 거기에 꽉 찬 겁니다. 그러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전도하면요 한 2만 5천 명, 한 3만 명 지나가요. 난 숫자는 안 세봤지만 거기에 대고 메가폰으로 현수 막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참 신나요. 아주 신나. 옛날에 신도에 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나인이 몇 개 나인인데 지금은 이제는 바로 다 이제 막아버렸어요. 막았기 때문에 안 돼. 소리가 안 들려. 예수 전해야 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나는 육신이 건강만 따라주면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 봉구 하나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 밥도 먹기도 하고 밥도 해 먹기도 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동네 저 동네. 할렐루야.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너 뭐 하고 왔냐? 예, 목회도 좀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전철에서 역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감옥 속에서 군대에 가서 그냥 옥중에 가서 만나는 사람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전도해요. 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그냥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인상 빡쓰고 가버리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죠. 어떤 사람 또 툭툭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순교담의 축복이에요. 순교담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 우리 주님이 아들로서 주님께 충성했다. 충성.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충성했느냐? 바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시험 들고 조금만 뭐 하면 교회 안 나버리고 조금만 하면 뭐 하지만은
그런 신앙이 이제는 좀 여러분 뒤로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사랑해서 책망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따라 나오셔. 좀. 오늘 다음 주까지는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통제합니다만 오늘 구청에서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찾아왔어. 그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9월 첫째 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정말 주일 성수 잘 하셔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말씀한 이삭은 죽을 때에 경배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삭은 히브리서 보게 되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하다가 하늘나라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불 가운데 걸어가도 타지 않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간들 내가 태우지 못하게끔 할 것이고 그렇게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창세기 계시록까지 데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철저히 하세요. 목사가 여러분 그걸 강조하는 거지. 신앙생활 잘하세요. 우리 상현이가 오늘 신주인 이렇게 새신랑 새신부가 새벽 예배 나왔어. 주일날에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려요.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요. 가정 예배 드리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다 우리 가정 우리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이명계 목사하고 뭐 세 사람 예배 드리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상현이가 또 신지은 새신랑 새신부가 나와서 5사람 또 새벽 예배를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예배. 이 밑에 여러분 전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분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있고.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천국에서 예배를 요한계시록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 이삭도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고 야곱도 야 베들로 도망가자 이 말이에요. 베들로 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예배 밑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 밑에. 전도도 예배 밑에. 여러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이 예배 밑에. 전도가 예배 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예배 밑에 나와야 돼. 여러분의 봉사도 예배 위에 있는 거.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한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전도한다? 아니올시다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교회 청소한다? 아니올시다요. 예배 드리고 교회도 청소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애찬도 준비하고 예배 드린 다음 예배 밑에 모든 순서를 둬.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옆에 분 인사합시다. 여러분 남편 아내 예배 철저히 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개척할 때부터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속으로 잘 자란다니까. 아멘. 제가 이 목사가 여러분요 큰 목회는 못합니다만 우리 주위의 목사님, 너희 목사님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왜냐? 아들도 목사, 딸도 사모. 아주 나는 큰 목회는 못했지만은 만약에 우리 사회 목사가, 우리 이명재 목사가 나보다 훨씬 큰 목회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는 막 개척해가지고 길도 없는데 막 나무 자르고 길도 없는데 막 구덩이가 있는 구덩이도 메우고 그냥 아주 막 돌도 캐내고 나무도 잘라내고 구덩이도 그냥 토목공사 해놓고 길 다 뚫어놨어. 운동장 만들어놨어. 그럼 자기들이 와서 이제 운동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이야. 우리 딸의 시아버지도 그만큼 개척했기 때문에 힘들었어. 나하고 조금 빠른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나보다 목회가 더 크게 하잖아요. 성도도 많고 건물도 크고 건물도 4층 건물에다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아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한 거예요. 야, 이 목사는 정말 교회도 건축하고 아들도 목회하고 딸도 목회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지난 금요일인가요? 어떤 목사가 또 와서 거든만 이 목사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만. 그건 그렇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 집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집 어떤 면에서 이 집이 교회예요. 교회. 집이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이 땅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반석 위에.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셨어. 그래서 12사도들을 통하여 170문도를 통하여 120문도를 통하여 노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뺑뺑뺑뺑 돌고 이제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까지 복음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해서 충성의 어디까지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도 일산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도 열심히 충성하라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자, 11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순할야처럼 때는 이 땅에서 채찍에 맞아서 죽으셨지만은 재림주 만왕의 왕은 그냥 전 세계의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 선지자 세력 음녀의 세력을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3절에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일산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1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2절 이렇게 이어서 금요일날 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금요일날도 여러분 수요일날도 이명기 목사가 이렇게 또 설교하고 또 내일 새벽 예배도 여러분 5시에 볼 수 있게끔 하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루에 첫 시간 탁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전대함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에도 강구 잠시 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강구 한다면은 반드시 지금 교회 예배 시간에는 이 바로 인터넷을 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벽 5시, 그 다음에 주일 11시, 그 다음에 또 주일 오후 7시,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우리가 전문 인터넷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명기 목사와 그 다음에 또 우리 낮에는 생으로 우리 박선호 이렇게 새신랑이 딱 했습니다. 그 장비가 한 1억 던데, 1,000만 원. 그래서 했는데 좀 처음이라 조금 소리도 적고 했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항상 향상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꼭 예배에 동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